개그 프로를 보면은 개그맨들이 자기의 외모를 개그 소재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아주 비하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합니다. 어떨 때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결혼은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정없이 자기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외모를 더 추하게, 더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은 그것이 인기로 이어집니다. 인기로 이어지면은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인기 있는 개그맨이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남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는, 자기의 존재 가치로 직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무리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에게 둘러싸이고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기인이 된 것이죠.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타는 그 옆에만 있어도 같이 유명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기인에게 후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내 그 사람 참 잘한다고, 그 사람 나하고 참 친하다, 그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내 동기고, 내 뭐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그 사람하고 나 사이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생각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무슨 말만 했다면 그 사람 내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했습니다. 서로 유명하신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가까이에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주님 가까이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님 잘 아세요? 내가 잘 알지. 예수님께서 나를 오른팔로 생각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부러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필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에도 정통한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이나 예수님의 인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유대의 왕, 바로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기 있는 그 예수님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삶 속에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결핍된 그 삶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평생 따라다니는 궁핍과 배척의 삶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서기관이 그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겠다고 나섰는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아까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제가 즉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르기는 따르겠지만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 장례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의 형제들, 너의 집안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즉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냥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친부모의 장사도 지내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례 기간은 보통 7일이었습니다. 7일간 장례를 치렀어요. 유대인들은 부모의 장례를 자녀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우리는 안 믿는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죠. 아니 세상에 제사도 안 지내고 뭐도 안 하고 예수쟁이들은 부모가 죽어도 마치 개 죽은 것처럼 거적대기에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산에 갖다 묻어버리면 그게 다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나를 양육해 하신 부모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게 자기 자신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 우리 부모님을, 아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런 허무감에 빠진다든지 절망 상태나 혹은 매정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정을 우리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죠. 저도 바쁘긴 하지만 부모님 산소에는 가급적이면 좀 자주 찾아가서 풀도 뽑고 여러 가지 단장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산소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산소를 깨끗하게 이래 해놔도, 요소를 깨끗하게 해놔도 한 달만 있다가 보세요, 자풀이 막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2달만 있다가 가보면은 잔디가 막 힘을 잃어버려요. 늘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식들이 다 없고 손자들 이제 다음 세대가 된다면은 과연 내 부모의 산소를 관심 가지고 돌아보겠는가? 1년에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 기 가지고 그냥 벌초하고 그거로 말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음 세대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가서 부모님의 정도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마음이죠. 그건 부모 자식으로서 끊을 수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장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했는지 유대 관습을 수록한 메길라라는 규례집에 보면은 장례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할례를 시행하는 것,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부모 장례가 앞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일간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예수님 옆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장례 치른다고 바쁘지 어떻게 예수님 옆에서 지금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람이 내 아버지 장례하고 난 다음에, 장사 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늙으신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모시고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그리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정말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모 복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모 내버려 두고, 늙으신 부모 내버려 두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차, 이거 주님 잘못 따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주님을 따르다가는 내 인생의 고단한 삶을 면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 부모 핑계를 댄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부모 잘 복양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얼마나 오래 사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불과 2, 3년만 사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기회가 그에게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세상의 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이제 주님을 따르겠는데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 기특하구나, 가족하고 작별하고 나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작별하려고 가족과 만나려고 가는 과정에서 이미 마음에 변심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을 만났을 때 네가 우리 가족 부양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느냐고 말할 때 그 설득에 그의 결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초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얼마 있지 않을 때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 번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이제는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가족이 반대하니까 교회 출석을 나중에 믿겠다고 하면서 그만둬 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자신도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지 않고 그 가족들도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믿음이 먼저 확고하고 그의 믿음이 확실한 다음에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켜낼 수가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이의 마음에 들도록 믿지 않는 이가 못 나가게 하니까 나 못 나가겠다 하는데 어떻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면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삶, 영원히 의미가 있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더 이상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요즘도 그런 학생들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부분 좀 그렇게 했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면서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 가르치는 거 듣고 적고, 그리고 학교를 저녁에 파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학원 그런 거 없었죠. 또 혼자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고 집에 갖다 놓고 자고 아침에 다시 그날 과목의 책만 바꾸어 넣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변에 공부한 사람도 없었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를 않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장에 가시는 어머니 장보딸이 그거 준비해서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기차역까지 끌고 가서 기차역 거기에 불어넣고 또 이제 차가 오면은 그걸 이어드리고 같이 들고 기차를 탑니다. 기차 콩나물 시루처럼 복잡해요. 그래 이제 그 타고 가서 시내 이제 기차역에 내리면은 거기서 또 장보딸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하죠? 번개시장이라는 거. 오전에 막 몰려드는 거기에 이제 짐 갖다 내려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무거운 가방 들고 거의 1시간을 걸어서 학교 가면은 완전 파김치가 되죠. 그래 이제 수업을 하고 저녁에 한 4시나 5시 돼가지고 다시 이제 기차 타러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와서 기차를 타고 집에 도착을 하면은 내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소꼴을 해야 됩니다. 풀을 해야 됩니다. 소꼴 하기 위해서 해질 때까지 10리터, 그때는 풀이 많지 않아가지고 10리터 넘게 돌아다니고 그거 꼴망태 메고 그래가지고 그 소꼴 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래 저녁 먹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피곤해서. 그래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그렇게 그 이제 생활 반복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 먹일 때 아니면은 고추 따고 고추 고르고 뭐 이런 잡다한 그런 일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안 일을 도우면서 학교 갔다 오고 집안 일 돕고 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해도 아무도 저보고 참 착한 학생이다, 좋은 학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 우리 그 지역에 저보다 1살 더 먹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그래서 농사 일이 없어요. 일 거둘 거이 없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학교도 가고 집안일도 돕고 어떨 때는 그 때문에 숙제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고 이 친구는 집안일은 전혀 모르고 공부만 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누구를 더 알아줄까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그 친구는 이야 저 학생이 이제 공부 잘한다. 아무개 이제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 왜 그럴까요? 학생이니까. 학생은 공부가 우선순위입니다.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다 알아줘요.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가족도 알아주고 학교 가서도 알아주고 선생님도 알아주고 다 알아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이유는 이 우선순위에 확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를 쳐다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밭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확고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길에 충실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충실할 때에 성도가 가는 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 해버리면 아무리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볼 때에 너는 좋은 성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요즘은 최근에는 요즘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이 참 여러 그게 있더라고요. 효자들을 위한 특별 전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냥 성적으로만 가죠. 제가 집안일을 아무리 열심히 도와도 집안일을 열심히 잘 도운 것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확고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르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인기에 현혹되거나 인정에 매이거나 이런저런 망상에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쟁기를 잡은 사람이 밭을 가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공상을 한다면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쟁기질 잘하는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아놓은 것을 보면 그림 같습니다. 밭고랑이 정확하게 같은 두께로서 쫙 띄어지는데 꼭 직선이 아니라도 밭 자체가 말이죠, 네모 반듯한 밭이 아니면은 꼭 직선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줄이 쫙 들어가면은 그 다음 줄 밭고랑이 거기 맞춰서 같은 폭으로 쭉 이어져 있고 그 다음 밭고랑이 똑같은 폭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깨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 심을 때 요즘은 그냥 깨 안 심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먼저 쭉 깔더라고요. 왜 비닐하우스 깝니까? 자풀이 좀 덜 나라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간격을 맞춰서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깨씨를 넣는데, 생기질 잘하는 사람이 첫째 밭고랑, 둘째 밭고랑, 셋째 밭고랑, 마지막 밭고랑까지 전부 다 넓이가 같아야 되지. 생기질을 잘 못해가 어떤 것은 밭고랑이 10cm도 안 되고 어떤 것은 몇 미터나 되고 이래 보세요. 그 제대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될 거예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앞을 쳐다보면서 똑바로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밭고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농사에서 어떻게 좋은 추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강력하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앞만 바라보는 이유는 지금은 내가 빈 밭에 밭갈이를 하고 있지만은 이 밭을 갈아 놓으면은 여기에 씨를 뿌리고 여기에 거름을 주고 여기에 잘하면 가을에 풍성한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에 씨도 뿌리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밭갈이에 최선을 다한 이유는 그곳에서 이미 벌써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그 마음으로는 다 보고 있는 것이죠. 풍성한 가을 추수의 꿈이 없다면 힘들게 밭을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는 내가 힘이 들어도 밭을 잘 갈기 위해서 저 멀리 보면서 먼저 간 밭고랑하고 같은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면 풍성한 영적 추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이들은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흐뭇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풍성한 추수가 기대된다고 해요. 인생의 풍성한 추수가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예습 복습 모르고 살았다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와 좋겠다, 학원도 안 가고 실컷 놀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지 않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산중턱에서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십시오. 제 환경이 잘 되지 않지만 제게 환경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면은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냐면 우리 부모님이 알아보세요. 고추 잘 따드리고 뭐 잘하고 할 때는 잘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만은 비전을 갖고 그 일에 매진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문을 살짝 열어보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려고 장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그 기쁨이 제 등 뒤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과 상관없는 불신앙의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이 우리의 뒤쪽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의 눈길을 자꾸 뒤로 갔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해 나가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되기 전에 밭을 갈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 선지자님, 제가 집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더니만은 밭가는 쟁기하고 이 농기구들 전부 부셔가지고 화목을 만들었어요. 밭을 갈던 소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는,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간 겁니다. 그곳에 소가 있고 농기구가 있으면 힘들면은 아이고 농사는 지으러 갈까 또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자.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나아간 것입니다. 서울의 광림교회라고 그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에 김선도 원로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6.25 전쟁 때에 아마 군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는데 같이 포로가 된 그 부대 안에 몇몇 사람들과 그 지휘관이 탈출을 모의했습니다. 중공군들이 거기 있으니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하자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 지휘관이 앞장서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지휘관을 뒤따라서 그곳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아군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탈출을 했으면 서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도망가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지휘관 뒤에만 쫄쫄쫄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지휘관 뒤에만 그저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지휘관 뒤에만 계속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길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도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지도를 보고서 달빛의 지도를 보고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갈 길을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마침내 구사일생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유엔군 진지에 도착하게 되어서 막 그렇게 그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요 생명선입니다. 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사람 소리에 인기에 나를 또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고 아쉬워서 우리 여러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만 보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풍성한 영적인 수확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